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주장해 가시고 그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되고 다스려진다. 참신, 유일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다 저렇다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공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가 멸망이나 화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집니다. 이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사사기에서 잘 드러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뉠 때에 그 원인이 있는데 그걸 거슬러 가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으로 사실은 승리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치룰 때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는데 자기네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다스려줄 왕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내가 했는데 자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눈높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보내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계보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강대국 큰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서 세워질 초기에는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것이 커지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대안들을 사람의 방식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주변국들, 바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주변국들의 나라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몇 명의 궁녀입니까? 1000명이죠. 1000명의 후궁을 맡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다 누굽니까? 주변 국가의 왕의 공주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다 아내로 맡다 보니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되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어떤 방법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들과 사돈 맺어 놓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겠거니 솔로몬이 이런 머리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과 악은 어떻게 구별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윤리적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악을 범하였고, 그것이 결국 이 강대국이 몰락하여서 바로 소왕국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돼서 바로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19명의 왕이 세워져요. 이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이 19명의 왕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19명의 왕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바로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 결국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 바로 벌을 받는 거예요. 결국 그 결국은 뭐냐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어쩌하냐? 남유다는 390년 동안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 390년 동안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4명의 왕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16명은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유다도 390년 동안 존재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여서 뭐 하게 됩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벨론에 의한 포로기의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을 행하면 뭐 한다?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뭘 한다는 거? 벌을 받는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어야 되는, 이것이 공의인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의 모습이 그 속에 더 감추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을 행하여서 벌을 주어야 되지만 그 벌을 주기까지 하나님은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인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벌하지 못해서 라고 하는 이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 아니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의 땅에 죄가 관영했다. 노아의 시대 때도 여러분, 항상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기록되는 것은 그 땅에 죄가 관영했다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죄가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야 되는 게 이게 공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멸해야 되겠다. 이 땅에 죄가 관영했다. 죄를 지었으면 그게 상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리는 거예요. 그 땅에 악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의인도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그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 기다렸다는 시, 그래 맞다 아브라함아, 50명만 있으면 찾아봐라. 50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쫓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45명만 어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 벌하고 싶지 않아. 45명 찾아봐.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그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매들 다들 들으셨죠? 주 집사님, 매 한 번 안 들고 자녀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매 듭니다. 근데 매 들 때 너 하지 마라 하고서는 어기자말자 바로 매를 드는 부모가 대체로 잘 없죠. 그런 부모는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기다렸다는 듯이 때리는 거죠. 보통 애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계속 경고합니다.
근데 계속 만지고 막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얘가 너 혼난다. 10 셉니다. 갑자기 10, 9, 8 쭉 해갖고 셋, 둘, 하나. 그럼 때려야 되는데 너 다시 센다. 3번 이번에 하면 너 진짜 맞는다. 또 셉니다. 셋, 둘, 하나. 그래야 계속하면 어떻게? 등짝 맞아야지. 이게 꼭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 얘기 같아. 나 버려야 되는데 이놈 시키는 안 된다. 하지마. 50명, 45명, 40명 없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에 치부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가 말려주어서 그것이 명분되어 그것을 변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야. 내 때릴 건데 너 말려서 내 하수집 찾는 거야. 이 상황이 성경 속에 그려지는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살던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축복의 인생, 자유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끌어가시는데 그 와중에 시내산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드리니까 이 모세야 모세야 너희 많은 백성이 있는데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할 것 같아. 너 올라와 해서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10계명도 주고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그런 율법을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독대를 하는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하고 있냐면 아론을 위시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악을 행하면 뭐예요? 벌을 받아야 돼. 그때에 모세가 한 장면이 기가 막힌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 이러시려고 우리 다 끄집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디 그러시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한 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중보를 기다리시고 이런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악을 행하면 그들을 멸해야 되지만 누구라도 이것을 말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린 사람 때문에 내가 공의하나님께 버려야 돼. 근데 내가 분명히 버려야 되지만 너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야 라는 이런 명분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여러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어서 복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시대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악하더라. 철저하게 악한 거예요. 시대가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그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곳곳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지난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 뭐 그 옆집에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요, 교통사고를 크게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차를 사면서 그때 보험을 이렇게 막 들었는데요, 자차 보험만 안 들었어요. 그 이유는 나는 사고 내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아, TV에서나 나오는 이 사건이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구나. 시속 100km로요 트럭을 박아버린 거예요. 은혜로 살아서 이렇게 멀쩡히 있습니다. 설마 내가 사고를 내겠어? 근데 그게 내 일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설마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겠어? 옆집에 있는 그게 내게도 임하겠어? 임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곳곳에, 지구 곳곳은요, 난리 그런 난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 우박이요 10cm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10cm 우박은요 야구공만한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차가 깨지고 난리 그런 난리 없습니다. 토네이도 때문에 한
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벌레 떼가 나타났는데 그 벌레 떼가 얼마나 장대하게 날아다니는지요. 꼭 애굽의 10가지 재앙 같다. 이 시대에 천재지변과 각종 질병과 벌레들이, 그리고 이런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은 있다면서도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 악하여 벌을 받음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한 것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너희 돌이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벌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심정은 벌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의인을 찾고 있고 그 의인이 있기를 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의인이 이 시대 속에 점점 사라져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이 시대를 중보할 그 사람만 있었어도 이 시대를 내가 벌하지 아니할 건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때 보면요,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구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보면 20일씩 40일씩 그렇게 구국기도회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저도 청년 때 몇 차례 올라갔습니다. 구국기도하러 올라가면, 늦게 가면 그 기도원 뒤에 자리가 없어요. 앞에부터 꽉 차도 기도합니다. 집회가 열려. 그때 보면 부흥 강사한 목사님들 이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첫째 날 누구, 둘째 날 미리 다 그렇게 전단지가 만들어서 뿌려지고 붙여져 있어요. 그 구국재단이 아침에도 열리고 오후에도 열리고 저녁에도 열리는 이런 어떤 집회들이 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자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일 안 했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 안 한다고 거기에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예? 들로 산으로 커피는 마셔도 구국재단 열려도 기도하러 안 가잖아요. 그 시대에는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고 갔고 그 일 안 하고 그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 시대가 멸하지 않도록 그 시대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국재단, 구국기도회를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구국기도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관심도 없고 그 재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은 경고하고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경고하는데 이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서 의인을 찾지만 그 의인의 기도가 그 의인들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누림이 있다면 그 누림에는 분명 그 결과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결과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면, 여러분 이 6.25라고 하는 것을 거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때 수많은 희생자들과 생명을 바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지고 속국으로 비참 그 자체의 세월을 살았던 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수고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강력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그리하시기까지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한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간구한 그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한다. 너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다. 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되어진 이 평안,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강력한 기도자들이 있었고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는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되는 것 없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나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전도함에, 누군가의 내 것을 포기하는 이런 수고와 헌신과 피땀이 녹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중보할 의인 10명과 그 기도, 모세의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기도시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 소원을 빌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겠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도에 많이 연결했지만,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적을 보는 시간이지만, 이 사무엘상 12장에는 희한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갑자기 기도시는 게 죄가 됩니까? 그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의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땅을,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면 이 기도에 중보를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인 거죠. 죽어가는 자를 방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죽어가는 자를 내가 손 하나만 대면 살 수 있는데 방관했다? 내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가 망한다면 그것은 방관이고 죄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설마 내 기도가, 우리의 이 작은 소수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그러할 수 있다입니다. 소수의 의인에 의해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자를 의인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죄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 있다는 이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땅은, 이 나라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 된 것 없습니다. 그 결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이처럼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진노의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벌하지 아니하시는, 그래도 이와 같이 생존하여 있고 이 지구가 이와 같이 있는 것은 누군가의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6.25 기념주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심을 내어서 나라를 살리고 열심을 내어서 나누고 베풀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때, 만약 의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화산을 막아보자고 뚝을 쌓고 화산의 구멍을 어떻게 연구해서 터지지 않게 하자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게 하신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공의 아래에 있는 이 심판을 중보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기도 때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가 멸망이 아닌 하나님으로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런 세대,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에 죄가 관영하고 이 시대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의인들만 있어도 그들 이유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의롭다 칭함을 입기를 원하며 그 의롭다 칭하여진 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대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의 세대에 긍휼을 잊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그 일하라 하신 줄로 믿사오니 여기 예배하는 저희들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봇과 간건의 봇과 기도의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세워가실 하나님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